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와 만복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명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0장 1절, 16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을 황폐케 하며 주민이 없는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두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 죽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녀교회를 대표해서 세 분 나오셔서 특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월은 강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하나님이 주셨고 순간부터 영원까지 구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 하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펼쳐놓은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그 세월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영생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아주 캄캄하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는 세계를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또 마음 문에 그냥 완전히 어둠의 세력을 덮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 속에 들어가고 마귀의 것이 되면 하나님 걸 가지고 아무리 본다, 듣는다, 깨닫는다, 축복받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마귀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복을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또 유익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도 유익이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오히려 회개치 않고 마귀 안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면은 또 고침까지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것을 못하게 했느냐.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세계에 들어가도 착하고요. 또 누가 악하라고 해도 근본이 착하면은 착한 것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담 때 타락해가지고 마귀 것이 되고 마귀의 자녀 아들까지 돼서 완전히 마귀 길을 걸어가고 마귀 것이 된 거기에서 잠시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고 고침받는 것까지 해봐야 전혀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고 결국 배반하고 배신당하면서 오히려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장 말씀 또 이사야 자신도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복받은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는 마귀 쪽으로 들어가고 또 세상적으로는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하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복을 버리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마귀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게 유익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침받을까 이사야가 시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죠. 그래서 생명도 15년 연장을 받고 축복도 소르몬에 버금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근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병들어 죽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또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접하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고쳐주셨죠. 연장까지 시켰죠.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고 고침까지 받고 난리를 지기고 우리 하나님 최고, 여호와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결국 이사야를 배반하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 배반해서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가 돼서 심판에 이른 겁니다. 소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쪽에서 제일 축복받은 성군이라고 그러죠. 왕, 세상 아주 참, 큰 능력을 주셔서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무릎을 꿇였는데 결국에 또 다시 교만하고 또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버림을 받고 나중에 회개해서 잠언서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대단하다. 소로몬 대단하다. 히스기야 대단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는 저거 언제 타락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병든 거 약한 거 다 고침을 줘도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경고를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을 받고 정말로 보고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줬지만은 우리가 구약시대 성경에서 시편 빼놓고는 제일 큰 선지서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예언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야가 결코 이제는 다 패망한다, 멸망한다 경고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그중에 10분의 1이 남았지만 그 자들마저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비면은 거기서 다시 움이 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그 덩클이라고 그러죠. 그걸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구루터기. 그러한 구루터기는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있는 구루터기는 배도 다시 움이 나서 새로운 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 구루터기가 바로 예수요. 이 예수는 거룩한 씨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 이사야가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패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나머지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황폐케 해서 결코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단 씨만 남게 할 것이다. 구루터기만 남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경고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가 경고를 하고 에레미야가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그 큰 거리에 달려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구해라. 그럼 내가 살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도 구루터기는 있었다. 그 씨는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 또 고레스 왕과 합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성전을 새로 건축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심각한 상황까지 왔어요. 하나님 세계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그것이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싸움이 되고 저쪽 터키가 또 이란하고 시리아하고 또 공격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 또 좀 유익이 있죠. 그 사우디아 빈살만인가요? 그 이제 총리라고 그러죠. 왕자. 예, 그 양반이 와가지고 하여간 대박을 주고 갔어요. 아주 대박이 터졌어요. 그런데 폴란드에서도 이 러시아가 공격을 딱 하니까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는데 그 뒤에 우리 K9 전차가 가가지고 또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우리 한국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기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 돼가고 있고 뭐 외국에서는 우리 한류 바람이 불어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속속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조용해지고 잘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돈이 오는 세계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기독교가 아주 박살박살 깨지고 있습니다. 전체 종교 차원에서 볼 적에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선하게 그 대가를 꼭 지불해 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 세계를 부인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죠. 그런데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이 앞에서 하나님 세계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계. 오히려 일반 종교 세계는 다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확한 인생의 삶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을 합니다. 왜 일반 종교 세계를 그냥 놔둘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석가가 대적했습니까? 공자가 대적했습니까? 모하메드가 대적했습니까? 종파 세계에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종교 세계는 없어요. 지금 오히려 기독교 내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가 언제 왔냐, 무슨 부활이냐 하면서 지들이 다 재림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예수를 그냥 아주 저 양아치 강도 조폭 세계만도 못한 것으로 추락을 시키면서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온 세상은 멸망한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런 사이비들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세계를 완전히 허물고 있고 또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에서 하나님이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제일 고난받고 고통받고 피를 많이 흘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그러한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너무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시켜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줬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받고 사선을 넘고 다 그냥 황폐, 오늘 말씀대로 황폐져 가는데 주위 나라들은 막 흥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 사자 입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버렸죠. 거기에서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때에 이제 해방을 시키게 되죠. 그 해방을 시킬 적에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때에 그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줬다 그러는데 그때는 뭐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으니까 신을 부어줬는데, 그래서 완전히 꼭지를 돌려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해방을 시키죠. 우리가 해방을 시키고 축복받을 적에는 그렇게 지배했던 이방인 왕을 갖다가 완전히 회개시켜가지고 돌려놓게 만들으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돌려놓고 거기다 재물 다 돌려주고, 또 바벨론에 붙들려갈 적에 성전에 있던 도구들 전부 다 그냥 가져가 버렸는데 그거 다 반환시키고 완전히 회복을 시킨 것이 고레스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렇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배적인 나라를 통해서 이 해방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떠한 엉뚱한 이방인 속에서 태어났다면 문제가 커지지요. 정립도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노아 때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이룬 민족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정통성이 있으니까요. 정통성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또 이기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황폐하게 돼요. 우리가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11절 13절까지 4번이나 황폐해진다. 아주 완전히 밟아놓고 마지막 10분의 1 남은 것도 그냥 다 황폐하게 해서 아예 그냥 위에 있는 싹은 다 아주 벼버리고 황폐하게 해버리고, 땅 속에 있는 구루터기, 땅에서 조금 남은 구루터기 다 썩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나무는 죽었다 하지만 그 구루터기는 특별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된 나무였기 때문에, 택정된 나라와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 황폐하게 돼도 거기서 구주가 태어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아주 황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 상태에서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구루터기 남은 게 이 목사고 구루터기로 남은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기서 이제 um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완전히 소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사야가 물어봤을 적에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을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케 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케 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케 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보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욥을 딱 생각할 적에 개인적인 또 욥과 바울을 생각할 적에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이 엄청나게 있었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볼 적에 정말로 근 15년 20년 가까이 연단에 연단을 거쳐서 전부 뿔뿔이 헤어지고 다 황폐케 되고 이제 일이 옮기면서 여기 옮기기 전에 남북 사거리 있는 건물 그 안에서만 있어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것이 그때가 바로 10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가 1000명 가까이 됐을 적에 다 흩어져 버리고 10분의 1, 100, 한 2, 300명 정도, 2, 30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일이 이사 오면서 또 사건이 벌어졌죠. 큰 사건, 두 사건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10분의 1조차도 다 배워버렸어요. 우리 햇불 중앙교회는 다시 이름을 되찾는 그 순간이 바로 완전히 다 깨부시고 10분의 1까지도 깨부시고 구루터기만 남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 구루터기가 다 새롭게 되고 거기서 um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나 왜 이 상징을 줬느냐면은 그 두 나무는 너무나 질기고 정말로 크면은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유익을 주죠. 밤나무 얼마나 밤이 맛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늘 찾아가는 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이 시골에서는 이게 적게 보이지만은 큰 나무는 엄청나게 커요. 보통 나무보다 더 많은 그늘이 져가지고 아예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우막을 쳐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살았던 거기서 이제 천사들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세계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나 조카를 구원해 주는 그래서 또 한 민족을 이루어지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다 베어도 구루터기 그 뿌리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어요. 다 캐내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밤나무 베우면은요, 밤나무 꼴에 가면은 그냥 또 나와요. 봄이 되면 또 나옵니다. 다 우선인 줄 아는데. 그래서 질겨서 밭을 개간할 적에 그 뿌리까지 전부 뽑는데
그 뿌리가 또 뿌리가 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뿌리가 나면 또 나중에 1, 2년 후에 다시 나와요. 예. 그 이제 목사가 이제 농사를 접었기 때문에 알아요. 예. 상수리 나무도 베면은 새로운 해에 거기서 또 um이 나요. um이 나가지고 또 상수리가 또 열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비유로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 생명이 있는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있는 구루터기, 할렐루야. 그 구루터기가 이 목사와 우리 성도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햇불 중앙교회다.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 씨, 성령과 이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상수리 나무와 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 같이 질기게 벌써 보통 그냥 나무 하면은 그냥 등거리를 있으면은 그냥 말로 죽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령에 하나님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소생합니다. 소생할 적에는 폭발적으로 소생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내가 개인으로도 봤을 적에 우리 성도들 개인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망하고 병들고 정말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구주이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돌뿌리에 채여도 코가 깨져야 되는데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나가지고 죽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 못 믿으면 우리 햇불 중앙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떠나지 않고 자리 지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오르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벌써 망해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요, 못하고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는 또 이 목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또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올 이제 한 해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부터 한번 멋있게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다 하고 지난주에 영감을 받았어요. 음성이라면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도해라, 이제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이제 올해는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이 세운 초대교회와 똑같이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님 제자를 부를 적에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권능을 줘서 불렀다. 할렐루야. 그 권능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무병장수, 물질, 돈, 건강과 돈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과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해요. 대통령도 돼요. 할렐루야. 국회의원도 되고, 사기꾼이 지금 그렇게 난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수천억을 움직이니까. 조폭들 움직여가지고 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거지든 살떡이 부자든 다 건강 소원하고 있고요. 돈 하면서 그냥 벌으면 그냥 창고에다 꽉꽉 채워넣어서 배때기 속에 채워넣어야 속이 시원하는. 그래도 모자라서 돈 하다가 결국 돈에 파묻혀서 죽는. 요사이에 그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목에 불치를 못해서 자살하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뉴스에 몇 명 나오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못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든 사람도 그렇게 많고, 저 병원에 가면 그냥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저 종로 그런 데서 무료 급식 하는데요, 줄 서서 얼마나 많은 줄을 서는지 몰라요. 그 전에 목사가 활동할 적에도 노인들 저기 가서 밥도 먹이고 그랬는데, 악을 쓰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냥 성수동에서 하면은 이쪽 노량진, 부천 이런 김포에서도 막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런 모습을 볼 적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먹는 것 때문에 죽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세계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루터기 남아있어도, 다 배임을 받았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면 무병하고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무병하고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세계에서도 축복을 하면은 모두 건강.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형통한 게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직장이 형통하고 장사가 형통하고 대박이 나고 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그거 벌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경고를 하죠. 천하를 가지고도 네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돈보다 목숨이 더한데 지금 현재 뒤집어지니까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보낼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는데 해결해 주신 게 뭐냐면, 첫째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마귀한테 시험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신 3년 동안 하신 일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세울 적에 그 제자한테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이 뭐냐? 바로 귀신이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도 처음 우리 예수님 접하면서 그때 사명을 받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래서 거기서 하명을 받기를 7시간 기도하면은 너와 네 가정을 내가 보장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회도 보장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그때 엄청난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립한 게, 다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해야 돼요? 7시간 기도해라. 얼마나요? 평생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그때 뭐 이제 목자 막 시작하고 뭐 10년 제일 그 부흥될 때가 목회 15년 차입니다. 저 신림 사거리 4층에 있을 적에 그때 막 벌떼같이 금떼같이 몰려들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냥 팍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구르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참 목회자 길, 참 교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다 황폐케 한 거예요. 다 흔들고 뭐 누가 뭐라고 해서 그렇고 무슨 일을 해서 그렇고 막 다 이유가 있지만은 이 목사는 지금 전에도 중심 잡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욥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완전히 박살내고 몸도 그냥 완전히 악창이 들려서 이제는 목숨만 깨딱깨딱 하는 그때의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그러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아내가 야 먹고 살 것도 없고 네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아내가 떠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꿔놨는데 구약은 거기밖에 안 돼요. 욥은 아무리 회개해도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제자들 중에서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데려가셨어요. 순교시켜가지고 그것도 순교해야 보좌까지 가니까 순교해야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고 순교를 해서 보좌를 채웠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두 보좌는 이제 베드로, 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 더 일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이 사도 반열에 세우게 되죠. 그러한 모든 그 역사가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아담이 타락할 적에 가시와 그 수고와 땀, 그러한 파만산을 줘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으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토 모범을 딱 보이시면서 죽고 부활해서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 사도행 2장 1절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게 되죠. 성령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간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교회를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정말로 제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순교를 시키고 두 분만 남겨놓고 바울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우리 예수님이 이룬 모든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 분, 배우바 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응해서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바울같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걸 완성시킨 게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과 구원입니다. 구원과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 분의 제자들을 남기고 세 분의 제자들을 연단을 시켜서 구약시대 최고 고통받은 사람이 요기라면 신약시대 최고 고통받은 사도는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구약의 욥은 기도했겠어요?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였죠. 실제 기도는 바울이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정립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기도문을 바울을 통해서 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같이 간구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같이 간구하시면서 우리는 심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상이에요. 그대로 이 목사는 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구루터기만 남은 세계도 체험을 했고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런 세계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성령 주고 누구든지 오면은 권능으로 귀신 주고 병 주고 약한 거 해결해 주고 할렐루야. 거기에 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하다가 타락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갈 사람 웃을 거예요. 이제 다 이제 클 거예요. 이제 구루터기에서 이제 나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침체대에서 하면은 구루터기로 남은 우리 성도들도 힘들지만은 이 목사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부흥되면 재미있어요. 저 신림 사거리에서 막 부흥이 되고 사람들 인산인해를 열고 지들이 싸우든 말든 그냥 하니까 그냥 목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죽어도 다시 목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죽으면 그냥 죽지 그냥 목사 안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보람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의 권능 준거,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복음 전하는 데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지혜를 주마.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의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 성령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 99%가 다 설교 준비해 가서 그거 보고 그거 줄 잊어버리면 또 한참 헤매다가 또 엉뚱한 3000% 빠졌다가 난리를 지키고 그래 보면은 조금 마지막에 웃기는 장면 해주고 아이고 그래 평안했네. 예. 그것도 20분 30분 설교하는데 이 목사는 1시간까지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 조금만 이제 끝내죠. 성도들 얼굴 보니까 너무 길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령님은 조금만 더 하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적으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아무리 세상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해도 다 선배들 한 거 그냥 다 베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을 못 넘어가요. 근데 이 목사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완전히 자유예요. 누구 정말로 교훈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써놓은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거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절대로 대적과 말을 적에 준비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성령이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라. 그때부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그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서 참 수천 편 설교를 했어요. 또 두 사람 한 사람 모아놓고도 설교를 해봤고 또 20명 100명 모아놓고 설교도 해봤고 몇천 명 되는 설교도 해봤고 10,000명 이상 되는 우리가 제일 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그냥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방방 뛰면서 설교하고 막 그냥 박수도 받고 우리 이광필 장로 알지? 그걸 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무리 황폐하고 교회가 무너져도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루터기 교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보내주면은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똑똑하게 같은 하나님 어동통하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만들어 턱턱 보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환경이 지금 기독교가 정말 황폐하고 그것도 10명 남은데 10분의 1 남은 데서 또 그것도 황폐하게 해서 그루터기만 남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햇불 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로운 우리 예수님의 초대교회를 이룬 그 초대교회를 재현해서 우리 주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는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딴 사람 필요 없어요. 귀신 들린 거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병 들은 거 데리고 오세요. 문제에 대해서 차단하려고 저 목매달는 직전거 끌러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좋잖아요. 지나가다가 참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제는 우리가 개척할 때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우리 사돈 중풍 걸려가지고 완전히 깨진 거 다 살렸잖아요. 박명의 지금 권사인데 그 막내 딸 죽어가지고 영안실 들어가는 거 한 번만 와서 손만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손을 대니까 살아난 거 아니야? 지금 시집가고 해서 자식도 낳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간질 막 그냥 20-30분에 한 번씩 간질하는 거 그거 그냥 다 고쳐서 결혼시켜가지고 해놓고 또 간질 고쳐주니까 지멋대로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빠지니까 죽어버리고 간질도 참 아주 기피적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박은금 권사 딸 그 깨끗이 고쳐가지고 지금은 막 뚱뚱이가 돼가지고 막 완전히 아주 적고 다니는데 그냥 돼요? 왜 안 됩니까? 안병 뭐 다 고치고 다 고쳐요. 고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그 다시 달아가니까 죽는 거예요. 다시 뒤로 빡빡하니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독이도 고려병원에서 다 내놓고 다 죽는다고 이제는 이제 오지 말라고 한 거 와가지고 고쳤잖아. 가서 진찰하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웬일이냐고. 아주 보니까 그냥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에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 있었어요.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랬더니 몰래 가가지고 열흘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냥 완전히 재발이 돼. 그게 귀신이더라. 그 귀신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만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고생하지 마세요. 그 귀신은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잡아갔어요. 할아버지 귀신이 아들 잡아가고 아들이 아들 동생 삼촌을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미덕이까지 온 거래요. 에? 그래도 네가 선에서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 한대. 그래가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팔 청춘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고쳐주면은 더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쳐주니까 이제는 뭐 내 삶에 내가 멋대로 살리라고 가면 죽어요.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건강하죠? 안 죽어. 왜? 앉아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안 죽고 그 영역으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다시 죄를 지면은 더 큰 것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귀신 한 마리를 내쫓으니까 이설꽃 나가서 이설꽃 찾아 이설꽃이 없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와보니 니모데랭 된 거요.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서는 나가가지고 7 강한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결코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가 다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루토요로 남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요대로만 조금만 가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단 사이비들 기독교 혼탁해가지고 어디에 갈 길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목회자나 신학자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만희가 막 그냥 지가 재림지라고 그러면서 막 큰소리 치고 목사를 막 새끼들이라고 하고 막 그냥 욕을 바락바락 해도 거기에 태양할 자가 없는 거야. 그놈을 그 분을 대적할 때는 이 김호일 목사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래요. 이 목사는 이 상태로 죽어도 좋다. 원한이 없어. 한도 없고요. 다 해봤으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만 크게 세워가지고 복음 좀 전하고 많은 생명들 구하고 가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첫째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해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구루터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전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적에 성령의 후원으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완전히 삼박자의 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 축복받는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계명 중에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날 적에 평안하뇨? 첫마디가 평안하뇨?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든든하게 서가고 평안과 든든히 서가면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후원으로 해서 부흥 발전 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종이 되고 그러한 성도